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아람의 침공과 세 가지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람의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즉 아합 왕조를 치러 올라온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합의 실체가 드러나죠. 우리가 겉으로 보는 아합은 굉장히 좀 포악하고 뭐 이렇게 센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벤하닷 왕이 침공해서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냥 거기에 꼬리를 내리고 행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아합의 실체는 뭐냐면 겁쟁이에요. 겁쟁이. 겁쟁이는 되게 포악을 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자신의 성품, 나는 겁쟁이인데 그 겁쟁이인 것을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사실은 더 강한 척하고 센 척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실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합은 원래 겁쟁이다 그러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좀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같이 하는 것이 혼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아합이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올라와서 뭐 이런 저런 요구를 하죠. 뭐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은 이제 되게 모욕을 주는 그런 말인데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 이제 꼬리를 내리고서 그 겁쟁이의 본성이 드러나서 이제 아람 왕 베나닷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자기 목숨을 부지할까라고 하면서 그냥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하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굴욕들, 그러한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을 역전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변에 있었던 장로들과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죠. 8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베나닷 왕한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좀 혼자 살아가는 것, 개인주의가 많이 강하다 보니까 혼자서 뭔가를 결정하고 혼자서 행동을 하고 또는 뭐 가족 단위로다가 이 가족 단위의 개인주의가 또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족에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결정하고 뭐 행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나의 생각을 물어보고 누군가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꾸려나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는 공동체의 중요성이 더욱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는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또는 뭐 그냥 우리 가족 단위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 감당하기 힘든 일은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공동체의 중요성이 이렇게 위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평소에 공동체를 잘 생각하고 그리고 또 너무 개인적인 생각과 또 개인적인 삶에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더 좀 마음을 열고 공동체와 계속해서 이렇게 교류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베나닷이 싸워보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승리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조그만 나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승리를 자만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아합 왕이 경고하는 겁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네가 승리를 미리 자랑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미리 승리를 장담하지 말라. 또는 이거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뭡니까? 미리 실패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단의 입장에서는 미리 승리를 장담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미리 실패를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사실은 미리 승리를 장담해서 일을 그르치거나 아니면 미리 실패를 받아들여서 해보지 못하고 해보지도 않고서 그냥 접는 경우가 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이 있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한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멈추고 다른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선지자는 무명입니다. 그냥 한 선지자, 뭐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좀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하고 아합의 대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아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좋은 왕이 아니고요, 악한 왕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아합 왕 그러면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지 않는 그런 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히 또 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 호렙산에서 주신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엘리야 선지자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아람에 가가지고 벤하닷한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러면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아합 왕을 칠 것이다, 괴롭힐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어떠한 그 아람 왕 벤하닷이 올라와서 아합을 쳐서 이 벤하닷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심판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죠. 근데 오늘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면은 죽어야 할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데 한 선지자를 보내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합 왕이 또 희한하게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가르쳐 주는 대로, 일러주는 대로 이렇게 하라 하니까 또 그대로 해서 결국에 아합 왕이 벤하닷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뭐 오늘 찬송에서도 우리가 한 2절에 우리 이런 찬송을 했잖아요. 내가 은밀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아뢰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 골목을 만날 수가 있어요. 뭐 건강의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특별히 뭐 이제 요즘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뭐 가정의 문제든 뭐 직장의 문제든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딱 골목에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가 겁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살 길이 없는 것 같아서 겁을 먹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이제 끝났나? 나는 이제 죽었나? 나는 여기서 이제 망하는 건가? 나는 여기서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건가? 그럴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러한 지경에 왔는데 여기서 어떠한 염치가 있어서 뭔가 구원을 얻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막막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그랬겠죠. 자기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서 저지른 사악한 행동들, 또 하나님의 사람, 뭐 엘리야 같은 사람하고 싸워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다 죽였잖아요.
그런 악행들을 생각할 때에 자기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예언,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게 은혜죠. 이런 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언제나 살 길은 있어요. 살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고민되는 일이 있거든 좀 뭔가를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합을 생각하면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고 아합을 생각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벌써 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오늘 이렇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의지하고 또 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미리 승리를 장담하는 교만과 또 미리 실패를 받아들이는 우매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잊지 말 것은 살 길은 언제나 있고 그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